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득 임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오늘 우리들의 그 죄값을 친히 담당하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40일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지요. 그리고 10일 후입니다.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분부한 명령을 지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릴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결편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는 온전한 은혜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요, 또 그 역사의 한 토막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 또한 잊혀질 역사로 넘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는 이러한 일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의 사건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역사가 내 안에서 믿어지는 것, 이 구원 역사가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로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은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에 너희는 주 여호와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는 이 가족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에 2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미 이르렀다, 이 말은
오순절 날이 시작되었고 오순절 날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시간 안에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오순절 날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동이에 바가지로 물을 붓지요. 그러면 바가지를 한 바가지 붓고 두 바가지 붓고 그러면서 양동이가 찰랑찰랑 찰 때까지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지막 또 한 바가지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고 넘치는 겁니다. 오늘 헬라어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스플레루스타이, 가득 차서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순절 날이 가득 차고 넘친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시간의 흐름 따라 벌써 이르게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때가 가득 차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성경은 바로 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그 절기를 통해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민족 해방의 날입니다.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날, 그 날을 유월절로 지키면서 이들은 이 유월절을 정월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을 유월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큰 명절이죠. 큰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이러한 유월절은 오순절이 되는 유월절로부터 50일 되는 오순절 날까지, 그 기쁨은 한 번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날까지 이르러서 오순절 날에 그 기쁨은 절정에 다르면서 그 절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들이 해방이 되었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러한 표현은 바로 유월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오순절 날에 이게 가득 찬 거예요. 그 기쁨이 가득 찹니다. 절기가 가득 찹니다. 이게 바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도 동일한 의미가 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머물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 명령에 따라 이 오순절 날 이르는 그날까지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은 제자들이 디자인하고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찰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가득 충만하게 찼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였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여기서 한 곳에 모였다, 마가 다락방, 그 장소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마가 다락방이 그렇게 중요한 장소입니까? 보다 더 특별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특별하지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 성전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특별한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 한 곳에 모인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장소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성령의 그 사모함으로 그들이 한 장소에 모였다는 겁니다. 장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며 나름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은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 사모하는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셨습니까? 그 모습을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특별히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하늘로부터를 주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 사건은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참 난해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본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본문이 사무엘상 28장에 나타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들여 그 사무엘과 대화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8장에 나타납니다. 참 이 본문 해석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는 사무엘상 28장을 읽을 때 뭔가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 즉 엔돌에 신접한 그 여인은 무당입니다.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어디서 나옵니까? 땅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은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 여정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광야 여정 동안 그들은 매일같이 먹었던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하늘로부터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양식이 임하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매일같이 양식을 먹어야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낙타와 말, 이러한 것에 인도함을 받고 광야 여정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통해서 그들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구름이 진영 위에 떠오릅니다. 야, 이제 진을 정리하고 새로운 진, 새로운 캠프로 이동해야 되겠구나. 무엇입니까?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계시 자체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 계시 자체예요. 계시의 현존이요 계시의 실존입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실존이요, 계시의 현존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계시자요, 계시의 현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영생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은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것은 썩어지는 것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5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떡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이 계시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는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주목해야 합니다. 위를 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 위를 보지 않고 땅을 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를 지향하고 위를 바라볼 때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만은, 교회가,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하늘이 아닌, 위가 아닌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때는 성숙에서는 멀어지고 주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서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모임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위를 사모하며 위를 주목할 때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안에서 감사와 기쁨,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불의 혀처럼 불이 장작불을 활활 태우듯이 그 불의 그 기운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모습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는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시내산 계약이 어떤 계약입니까?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다 그들을 이끄시고서, 바로 그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알려진 바로 그 산인데,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소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그 연기가 자욱하더니 연기 같은 것이 떠오르면서 온 산 위에 크게 임하는데 진동까지 더하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게 되었다.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의 그 나타남, 성령의 임재의 모습과 그 쓰이는 용례가, 쓰이는 단어 하나가 마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와 유사한 본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과 성령의 현현의 사건이 매우 유사하게 있다.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 가나안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탄생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세우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형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세우십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주를 믿는 자들은 다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와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를 무엇을 통해 세우십니까? 바로 교회를 통하여 세우십니다. 눈에 보이는 영토가 아니에요. 새로운 영적인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영적인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삼으신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 새로남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영광이 있고 존귀하심과 주의 능력과 주의 능력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영생의 축복이 우리 새로남 교회에 있다 이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누가 교회를 감히 흔들 수 있겠습니까? 음부의 권세도 틈 못할 그런 권세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구원의 비밀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에 충만한 교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그 축복 안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